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예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꽉 채워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직도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예배의 분위기가 잘 잡히진 않지만 이 시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예담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펴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의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예,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늘 부욕해 하신 나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불편해졌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큰 평안 가운데, 더욱더 큰 소망과 또 승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땅에 주시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니, 주님의 그 구원과 그 승리와 그 평안함이 이 시간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희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불편해졌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큰 기쁨과 큰 소망과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시니 그 우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아마 우리 신분의 가운데 우리의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항상 붙들어주셔서 모든 일을 예배가 오늘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주님께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상하고 아픈 심령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지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담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은 방송을 통해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음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에게서 받은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작금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전보다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힘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외면한 채 내 욕심에 쫓기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방치해 놓은 채 세상 사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때에 따라 지혜를 부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는 굳센 마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특별히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또한 하나님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며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에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예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이야말로 이론적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손영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함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장소는 좀 다르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 형태가 좀 달라지는 가운데 이렇게 거의 한 달째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구별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정말 장소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다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하는 게 이제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한번 시도해본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는 계속 재개되어져서 우리 권고 사항을 따라서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 일단 방송 예배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 주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가 또 부활 주일이거든요.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하루 이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방송 예배로 알고 계시는 가운데 혹시나 또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단톡방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 비유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자, 지난주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자,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양과 염소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행이 뭐냐? 자, 그 원리와 개념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그리고 특별히 칭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내게 한 것이래요. 자, 사실 이건 염소에게 심판하실 때의 예수님의 판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떤 원리와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축복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에게 베푼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가 되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여 잘 곳을 마련해줘라.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병들어 있으면 병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고, 갇혀 있으면 와서 돌아보라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위로에 멈춰 있고 말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되어짐의 이웃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나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3주에 거쳐서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양과 염소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과 그리고 의인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와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행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가 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되는 양 되어짐과 염소 되어짐의 증거가 뭐냐,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다음 주에 고난지가 주간이 시작되면서의 말씀까지를 양과 염소 비유를 또 이어갈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다음 주 말씀은 심판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발견되게 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요 내용 안에 심판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의인 되어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양 되어짐과 염소 되어짐의 증거와 특징이 뭐냐. 자,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자, 첫 번째 양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대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줬대요. 자, 예수님이 양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양들의 대답을 보면 이게 양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자, 38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자, 39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의인들을 향한 칭찬에 대하여, 자, 의인들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염소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 자, 양들에 대한 칭찬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반대가 되죠. 줄였는데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대요. 목말랐는데 마실 것을 주지 않았대요.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실 때, 자, 염소는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면, 자, 염소의 대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항상 염소는, 항상 아기는 할 말이 많아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했대요? 주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염소들의 변명과 핑계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한 3가지 의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솔직히 전 예수님 뵌 적도 없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자기네들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자, 앞에 양이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도 혹시 찾아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푼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악인들이라고 누군가를 전혀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돕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잘 찾아보면.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핑계와 변명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의인들은 비록 했을지라도 기억을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어떤 선행들에 대하여 모르고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한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보통 착한 일 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인터뷰 해보면 보통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제가 할 일을 그냥 한 겁니다. 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마치 일상처럼 의인 되어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선행, 그게 바로 의인 되어짐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요만큼 한 것조차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것도 했는데요, 왜 그런 건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선행은 의도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일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인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모르고 하는 선행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저도 찾아보면 한 게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특징들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의인 되어짐과 악인 되어짐의 어떤 특징, 우리는 과연 선행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태도와 마음 자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한 선행을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는 선행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선행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는 가운데 하는 선행은 분명히 다르게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에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과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을 비교하는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는 둘 중에 누군가를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높이 평가가 되어지냐면 이순신 장군이 당연히 더 이제 높이 평가되어집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를 때의 목적은 그냥 하나였대요. 왜구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급급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구가 이제 조선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을 이제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귀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가서 뭐 귀무덤이 있고 코무덤이 있는 것처럼 원균이라고 하는 장수도 왜구를 몇 명 죽였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목을 베서 모아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던 그 전쟁은 이겼더라도 좋게 평가되지 않아요. 그저 왜구를 막아내야 되겠다. 우리 백성을 지켜내야 되겠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못 알려지고 그래서 아무런 타이틀이 없이 백의종군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타이틀이 없더라도 그냥 평민의 신분에서 그 지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어떤 의도와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 자, 1절을 보면,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 선행을 한다, 구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 그런 구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뭘 받지 못해요? 상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회당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나팔을 불어서까지 제가 누군가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광고하면서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줄 상은 이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에 대한 심판이 어찌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어진 심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벌리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의 방향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 우리는 자, 누가 옳게 여겨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복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 모든 과정들은 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오직이라고 다시 또 나와요. 딱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자,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이제 전화를 하시기도 해요. 어떤 특별한 지정하여 헌금하시려고 할 때 목사님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무명으로 하지만 이제 용도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전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명으로 해가지고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군가에게 베푼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고마워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의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게 있다라고 여러분 주실 것을 받아야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취하길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래요. 모르게 섬기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심지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구제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절서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왼손을 뒷짐지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기억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봉사 같은 것을 막 해요. 사실은 모르게 한 것이다 라고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그냥
별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반응이 없으면 괜히 섭섭해. 내가 해줬는데 뭐라고 뭐 말을 안 하네. 그러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이러면 이거 뭐냐면 내가 해놓고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뭔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뭐라고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해놓고 내가 마음에 두고 혹시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기억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구제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딱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기억을 안 하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해주실 거래요? 여러분 갚아주실 거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베푼 선행에 대하여 내가 너한테 꾸은 것으로 여기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빚지라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지 말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꾸은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응해 주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잊어버리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소처럼 나도 한 게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드러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보이기면 돼요. 심지어 나도 기억하지 말래요. 이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답니다. 이게 이제 선행의 동기입니다.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면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외식적으로 하다 보면 비록 선행을 했을지라도 양쪽이 아니라 염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곡된 선행으로 세워진 자기 의는 오히려 재앙이 된다. 선행의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외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 외식은 무엇으로 흘러가냐면 자기 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의는 차곡차곡 쌓아져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자리 잡도록 만드냐면 교만함을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자기 의와 여러분 이 교만함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행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선행의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선행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제가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선행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선행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지은 죄를 희석시키든지 중화시키는 역할처럼 생각하고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요만큼 더러운 사람인데 그래도 누군가를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면 선행을 베풀면 그래도 내 죄가 좀 가벼워지겠지, 좀 희석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되어진 자들 가운데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행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김포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꿈나무의 집이라고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시설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봉사 활동을 가면 이제 장애인들이 많아야 한 20몇 명, 3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시설 그 안에 있는 그분들, 장애인분들을 전부 다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한 20여 명 막 가서 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시설질도 다 해드리고 정말 진짜 한 2시간 동안 온 몸이 다 땀으로 젖고 뭐 물이 막 다 튀니까 다 젖을 정도로. 근데 그걸 시설에서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건 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되게 깨끗해진 것 같고 되게 거룩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그런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렇게 힘들게 누군가를 막 섬겼더니 나오는 순간만큼은 내가 되게 거룩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 시설에 봉사하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보다는 내가 더 깨끗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시설에서 함께하고 있던 목사님한테 같이 나눴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이것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좀 섬겼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시설에는 종종 조폭도 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신 분들도 종종 온대요. 왜 올까?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온대요. 목욕도 막 시켰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라도 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 자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이 어떤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선행을 통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그냥 열매처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가 내가 뿌듯하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움이 되면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새벽 첫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결단하여 하는 이 모든 헌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한다 하여 그렇지 못하는 누군가보다 더 깨끗하라고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서 그게 무슨 교인이야. 본인은 나오거든. 근데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미 교만함과 자기 의가 이만큼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세워지는 자기 의는 우리 안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건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저 가난한 자들, 저 불쌍한 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제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 교만함과 자기의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동안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섬길 때 제가 새벽 예배 사역에 하면서 찬양 사역을 이렇게 이제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플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이제 참여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느덧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항상 오시는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매일 정말로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도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권사님들이 저를 존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라고 아닙니다 라고 입술로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괜찮은 목회자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걸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게끔 하시면서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교통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보일랑말랑 한번 일을 치르도록 하셔서 제가 그동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그 바벨탑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와 교만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양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선행이.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염소들은 내보이고 싶은 게예요. 비록 별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 게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마음 안에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의 바리새인의 자리에,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조차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서의 선행을 열매로 맺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되어진 자들, 의인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선행의 열매, 하나님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해드리는 그런 선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의 모습처럼 이 많은 거 하면서 혹시 알아주지는 않는지, 혹시 해주지는 않는지 사람에게 받아야 할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곳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되어진 자의 선행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선행이, 이 구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으로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양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베풀어야 할 선행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열매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들을,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자의 선행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마땅한 열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